그래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육신으로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오늘 아침에도 또한 주님이여 한 주간에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주신 것 저희들이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날을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훈련되어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후반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립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5달란트 충성스러운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점점 나아지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이여 주의 축복이 확장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불친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14장 말씀 428쪽입니다. 428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고 다윗 왕의 어릴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철저히 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는가, 이것만큼 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잘 비교해 봐야 되면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유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장은요. 이제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처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일대 왕을 뽑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뽑아준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죠. 그 왕이 2년이 이제 된 때에 이 옆 나라의 블레셋 이런 거를 가진 나라 사람들이 엄청 쳐들어와서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1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부 다 벌벌 떠는데 그 부대로 우리가 한번 건너가자. 어떤 선이 있죠. 뭐 대개 보면은 이제 이제 강을 중심으로 시내를 중심으로 대치를 하든지 어떤 언덕을 중심으로 딱 대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건너가 보자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가면서 사람에게 그 군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6절이 중요합니다.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이는 군인으로서 모집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번 건너가 보자. 이 건너가자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자. 우리가 앞장을 한번 서보자. 우리가 전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군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저 할례 없는 자가 뭐요? 할례 없는 자는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다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주시 않느냐? 일하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자.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를 지금 올라서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저쪽에서 가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바위를 넘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바위까지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저쪽 대장들이 군사들이 나와서 화살을 쏘고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인지 안 살릴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저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 숨은 놈들이 나온다. 이리 와봐. 붙어봐. 이리 와.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약속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적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갔더니 저쪽 마침내 블레셋 적군들이 야, 저놈들이 드디어 이제 구멍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리 와라 11절 1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올라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붙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다 하면서 이 요나단과 뱅기던 자들이 그 지경 안으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비틀면서 막 뛰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떨 붙잡고 막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하고 적진을 치는데 이리저리 치는 대로 비틀거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사람들을 그 뱅기 잡은 이제 칼과 창을 들은 이 옆에 그 참모가 그냥 찔러서 죽이고 내리치고 죽이고 나가는데 20명 가량을 그렇게 죽인 거야. 20명 가량. 이야,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은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아주 그냥 신들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떨더니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벌벌 떨더니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렇게 이제 망을 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이 이리저리 막 도망을 가는 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야, 저기에 도대체 누가 저거를 쳐들어갔느냐 살펴봐라, 점거하여 봐라.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명령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들어가 가지고, 왕이 지금 명령도 안 내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 20명 다윗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한 100여 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베나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그날에 이제 전쟁에 일단 한 번을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젊은 아들 요나단의 신앙은 다윗의 신앙하고,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소년 때 전쟁하러 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싸우러 나갔을 때 했던 말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싸워 이겼던 그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하고는 같은 믿음이라.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년이지만은, 작은 부대지만은, 무기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런데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24절부터입니다. 사울왕 아버지가, 부왕 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하면 아들한테 잘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4절부터 사울왕의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날에 이렇게 이제 이기고 일단 이기고 난 날이죠.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그 이제 뒤따라가고 이렇게 쫓아러 가고 하던 이제 전쟁을 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이제 피곤해진 백성들이, 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명세시켜 명세해라 하면서 우리가 다 명세하자.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군사들이 여러분 한참 지금 먹고 힘을 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날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먹지를 말고, 우리가 이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는 먹지를 말고 금식을 해라, 이렇게 명세를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백성이 그때부터 밥을 먹지를 못하니까 피곤한 데다가 또 지쳤어. 배가 고파가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군사들이 다 왕의 말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던 요나단 그 아들 부대가 이 숲으로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꿀이, 석청이죠. 석청, 벌꿀들이 그 꿀을 치놓은 것을 보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찝어서 요나단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 녹용, 꿀이 얼마나 배고플 때 맛있습니까? 그걸 먹으면 그냥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직까지 전달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그냥 입에다가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그냥 눈이 동그라지면서 힘이 불끈 솟아났다, 이겁니다. 눈이 빨개졌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그냥 힘이 솟구쳐 났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이 왕이 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참 아버지가 이상하다. 왜 이런 때 꿀만 먹어도 이렇게 사람이 힘을 얻고 힘이 나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자, 이렇게 그 이제 속으로 옆에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날 또 3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그날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33절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양과 소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원래는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 먹으면은 참 율법에 그러면 먹으면 피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것 살인죄와 같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바로 구워가지고 피도 다 빠지기 전에 막 구워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33절에 그래서 사울 왕에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와 같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제사부터 지낸다고 이 3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단을 쌓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이제 하나님께 전쟁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37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계속 가야 됩니까? 하고 제사를 드리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음성이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참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의 행위는 처음으로 앞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가다가 주의 종이 제사를 지내는 지례로 오는 가운데 너무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자기는 왕이고 제사장이 아닌데 마음대로 제사를 확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이 앞에 이제 선생님과 같은 왕의 선생과 같은 사무엘이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사울 왕은 뭔가 군 부대에게 명령 내리는 것도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자기 중심, 자기 나타내려고 뭔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보라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도 하고 제사도 지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사울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 또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번 전쟁 끝까지 수행하자. 이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속에 인간성이 많이 들어있다. 절반은 맞지만은 절반은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다는 것을 사울 왕의 그 성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사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 제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니까 이 어떤 누가 죄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내 아들이라도
아들 요나단이 잘못했어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런 말을,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9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아니, 옳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가장 이번에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는 말이 그 입에서 왜 나오는 겁니까? 에? 상을 주지를 못할 망정. 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기 죄 있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처벌을 하고 나야 이 전쟁이 이긴다고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요나단이 그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어떻게 해가지고 또 여기 이제 고기를 먹었다는 거, 피채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제비가 뽑혔어요. 뽑혔더니 진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왕이시여, 4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리면서 사울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우리가 맹세합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그에게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전부 백성들이 다 돌아서서 요나단 편이 되어버려가지고 왕을 버릴 지금 기세란 말.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14장에서 이 사울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극단적인 율법주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완벽주의, 자기의 신앙은 최고인 줄로 알지만은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아들에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상식보다도 못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식 이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보다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갔던 이 요나단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뒤에서 잘못만을 사람들에게 찾고 또 율법적으로 무슨 이것저것만 따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는 많이 하고, 너희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 너희들은 또 11조도 잘 드려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걷는 것도 거리를 재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참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잘 지키는데 11조를 할 때도 이 알갱이 하나하나, 조 알갱이 하나하나를 헤아려 가면서 11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의와 인과 신은 그 속에 없고 껍질만, 옆에 하는 모습만, 율법주의적인 행위만 보이지 그 안에 들은 의, 옳음과 하나님의 또 의와 인과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버려버렸다. 진짜 중요한 게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내면이 더 중요한 건데, 겉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 속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비록 어리지만은 비록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채 잘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조금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고 믿는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은 잘 제사도 드리는 것 같고 또 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뭔가 잘난 체하고 옳은 거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술도 돈도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학식도 가문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어서 이렇게 적진에 나아가서도 용기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끔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잘하는 것 같고 높은 사람 같고 명령이 무슨 하나님 말씀 같지만은 그 속 중심이 율법주의적이고 속은 하나님을 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갖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하고 제사 지낸 척하고 뭐 법을 잘 지키는 척하고 명령을 때리면서 사람만 그런 지도자는 사람만 괴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의 주의 종들을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사업에 잘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우리가 여러분이 매일 텔레비를 보고 매일 신문을 보면서 참으로 자기들이 최고로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또 법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명령이나 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대조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기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